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오늘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문제는 두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신 언약을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구약 역사상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따랐는데,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혼합될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오직 메시아 언약을 보수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위험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점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할, 즉 복음을 떠날 위험과 세속화의 위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한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는 아내를 빼앗길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한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합니다. 아담은 원복음을 듣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사라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해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고 막아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일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하신 열국의 어미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삭도 태어나지 못하였을 터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은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를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고 이번에는 열국의 어미를 블레셋 왕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애굽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문맥적으로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신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그는 내 자녀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기를 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에 대해 이르러서도 열국의 어미를 빼앗길 뻔한 일은 반복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구원 계획은 벌써 중단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벌써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